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모스 아들 베레게아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지금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평화의 길은 아주 멀게만 또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지구촌에 더 오래도록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중동의 시리아 내전입니다. 지난 2011년 3월부터 시리아 정부군과 반정부군 사이에 시작된 전쟁이 벌써 12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사상자만 최소 40만 명에서 최대 60만 명으로 추산이 될 정도로 참으로 너무나 끔찍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시리아 인구 2,100만 명 중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난민 생활을 하는 사람은 총 인구의 절반이 넘는 1,200만 명에 이릅니다. 온 나라가 전쟁으로 파괴되고 경제는 마비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다 해도 복구까지는 머나먼 길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시리아 내전의 참상을 보여주는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기자가 난민촌의 4살 난 어린 소녀에게 망원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촬영할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아이가 겁에 질려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살려달라고 항복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또 다른 어린이의 사진입니다. 얼굴이 울음이 곧 터질 것 같은 모습으로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며 또 살려달라고 온몸으로 호소합니다. 카메라를 총으로 오해하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줄 알고 이 어린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모습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최대 아픔이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인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우리 민족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더욱 힘써 노력할 것을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은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시켜서 남유다를 공격해 하신
하나님의 징벌이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남유다의 군대에 12만 명을 죽이고 유다 백성 20만 명을 포로로 잡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노예로 삼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로 끌고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선지자 오데시 이들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립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너희 형제를 돌아가게 하라. 이 포로들을 놓아서 해방시키라고, 저희를 다시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임박한 여호와의 진노가 이제는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남유다의 포로 20만 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더 이상의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의 길을 걷게 됐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실려있는 이 역대하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평화의 길이 어디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분단의 시대를 살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는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남과 북 모두가 한 형제, 한 민족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포로를 20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놓고 성경은 그들의 형제 중에서 이렇게 포로를 잡았다고 말씀합니다. 한 형제와 싸우고 죽였습니다. 또 포로로 끌고 가서 노예를 삼고자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시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절대로 너희의 적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다. 너희 형제라는 사실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오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좀 전까지 저희는 목숨을 걸고 생존을 위해 싸웠습니다. 서로 적이 돼서 싸웠습니다.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싸웠던 상대는 원수가 아니고 적이 아니고 너희 형제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 하반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포로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대목을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제는 더 이상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라고 생각하고 형제에게 형제를 돌려줍니다. 오늘 우리도 남과 북 사이에 평화를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남과 북 모두가 한 형제, 한 민족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각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 형제의 이 예배 가운데에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형 가인의 예배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이라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와 질투 속에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아무도 모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아벨이 아닙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왜 형으로서 동생을 죽였느냐는
책망입니다. 가인은 동생에 대한 형제의식이 없었습니다. 동생을 경쟁자로 생각했고 또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11장에 보면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자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은 군대를 동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반란군을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시켜서 막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마라. 너희 형제다. 왜 형제와 싸우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전쟁을 포기합니다. 남과 북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민족 상잔의 전쟁을 막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1945년 광복이 되고 난 이후에 남북으로 곧바로 분단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으로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련군이 북한 땅에 진주했고 남한 땅은 미군이 진주했습니다. 그래서 군정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1948년에 남한만에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됐고 북한은 북한대로 김일성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1948년부터 분단이 된 것입니다. 남북분단 40년이 되던 1988년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조국 통일운동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88 올림픽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거기에 관심을 쏟고 있을 때입니다. 남한만의, 대한민국만의 번영을 꿈꾸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조국 통일운동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89년 민간인 여러 사람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3월 20일에 소설가 황석영 작가가 방북을 했고 3월 25일에는 통일운동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문익환 목사님이 방북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에는 전국 대학생 협의체인 전대협의 한국 외대 학생인 임수경 양이 대표로서 북한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 천주교회 문규현 신부가 남한에 내려오는 임수경 양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북한 땅을 찾아갔습니다. 남북 모두가 서로 적으로 생각하는 때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므로 민간 주도의 평화 통일 운동을 하기 위해서 또 통일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이렇게 민간인들이 당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면서 북한 땅을 방문한 것입니다. 방북한 사람들 모두가 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5년 이상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황석영 작가가 자신의 북한 방문에 대한 내용을 1993년 책으로 써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보도록 합니다. 황석영 북한 방북기에 방문기 사람이 살고 있었네입니다. 북한에도 남한처럼 똑같은 사람이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작가의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한 민족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우리와 한 민족이고 한 핏줄인 것을 한 형제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적으로 원수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절대로 남북화해 평화 통일 있을 수 없음을 작가는 온몸으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과 북 모두 우리가 한 형제 한 민족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이 분단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 어떤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의 잘못을, 부족을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주시는 의로운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더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 보면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라고 말합니다. 오뎃 선지자는 먼저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해서 외칩니다. 이번 전쟁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손을 통해서 징벌하신 것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봐라. 너희에게는 이런 죄가 있지 아니한지 살펴야 할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너희 형제 유다에게 너무 잔인하게 행하고 있는 거라고 저희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남유다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셨다 해서 우리가 의롭고 남유다는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라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남이나 북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고 잘못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한 형제인 남과 북 사이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백성들만 이 전쟁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범죄 가운데 있음을 생각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고 상대는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린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정죄만 해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남북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먼저는 이런 잘못된 정죄의식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북한은 무조건 나쁘고 우리는 항상 옳고 의롭다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우리는 민족 분단의 현실 앞에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분단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나라를 세우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번영을 보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된 모습을 통해서 북한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시대가 열리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당합니다. 그래서 피난길에 오릅니다. 이때에 사울왕의 집안 사람인 시므이가 쫓아오며 저주합니다. 다윗 왕의 신복 가운데 한 사람인 아비새 장군이 내게 명령을 내려주셔서 저자를 단칼에 죽이게 해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때에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저자야 오죽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일이니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 자신의 잘못만을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보다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상대의 잘못을 먼저 얘기하지 말고 내 잘못을 생각하라는 말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심리학에 악마화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대상을 악마로 규정해서 모두가 공격하게 하는 전략을 얘기합니다. 적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사회 공동체에서 박멸하고 쫓아낼 목적으로 악마화 전략을 사용합니다. 특히 독재 정권이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해서 자주로 악용하는 전략입니다.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악마화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600만 명을 독일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600만 명을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대부분이 학살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일가의 독재 정권도 남쪽을 악마화하는 가운데 유지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남한의 군사 독재 정권도 북한을 악마화하는 가운데에 독재의 그 시간들을 연장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북한의 우호적이거나 적대 대신에 평화 통일을 추구하면 종북놀이를 한다고, 빨갱이라고, 좌빨이라고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특히 선거철이 되면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해 이 악마화 전략을 악용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남과 북 사이에 적대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영토 분쟁이 수없이 일어났고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와서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양측 모두가 다 서로 대적한 가운데에 피비린내 나는 희생을 치르며 전쟁을 치렀습니다. 프랑스에서 제2차 세계대전 기념사에 꼭 들어가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잘못이 독일의 침공을 초래했는가? 독일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독일이 우리에게 쳐들어왔다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반성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승전국으로서 패전국 독일에 우리가 너무 가혹했다. 영토를 빼앗고 그리고 엄청난 배상금을 청구한 잘못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아울러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 정부의 무능을 고발합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먼저 반성합니다. 남 탓하지 않습니다. 독일을 탓하지 않습니다. 독일은 독일대로 제2차,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배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고 국제사회로부터 이렇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양국 사이에 평화협정이 이루어졌고 오늘날에 유럽연합의 EU 국가의 중심 국가로서 프랑스와 독일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반성이 없었습니다. 남과 북 모두가 다 여전히 남북 대결을 조장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점점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민족 분단의 현실에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분단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무조건 우리만 옳고 상대는 나쁘다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우리의 잘못을 먼저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귀히 쓰시는 나라, 이 의로운 나라 만들기를 우리가 먼저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가운데 이 땅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 가져야 할 신앙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몇 사람이 나섭니다. 남유다 포로를 끌고 돌아오는 군대를 앞장서 막아서고 제지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라고 했습니다.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노량물과 포로 20만 명을 끌고 옵니다. 그런데 이들을 가로막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가 형제를 죽이고 포로로 잡아왔어 노예를 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시켜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막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군대는 이 말에 순종합니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래간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라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라가에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먹이고 입혔습니다. 부상자들 치료해서 돌아가게 합니다. 더 이상 적대 행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한 형제인 것을, 한 민족인 것을 기억하고 저희를 사랑하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깨끗이 씻기 위해 노력합니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추구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먼저 양보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형제들을 돌봐줍니다. 적개심을 버리고 저희를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럴 때 이 전쟁은 민족의 영원한 분단을 가져오는 전쟁이 아니었고 서로 간의 한 형제임을 기억하며 서로 평화를 누리게 하는 전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도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쓰임받으려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를 영어 성경에서는 피스메이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남아메리카의 페루와 에콰도르는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영토 분쟁이 심했습니다. 특히 티인차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두 나라는 약 200년 동안 싸웠습니다. 아주 큰 전쟁을 여러 차례 치렀습니다. 1941년에 두 나라 사이에 무서운 전쟁이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난 1981년에 또 무서운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에 다시 분쟁이 있었고 전쟁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두 나라 국민 모두가 다 전쟁하자고, 이번 전쟁을 통해서 영토 분쟁을 끝내자고 전쟁을 찬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때 두 나라의 대통령이 서로 협상을 시작합니다. 이때 에콰도르의 마우아드 대통령은
페루의 후지모리 대통령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두 사람 나란히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읍시다. 서서 뻣뻣하게 악수하는 모습으로 사진 찍지 말자는 거예요. 메모지와 펜을 들고 진심을 담아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찍힌 사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두 대통령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간에 담소하는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이 두 나라의 매스컴을 장식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쟁하자는 여론이 급격하게 바뀐 겁니다.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서로 대화하고 서로 양보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자는 거예요. 평화롭게 지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200년을 끌어왔던 영토 분쟁이 종식됐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양보한 가운데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페인 교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싸우기를 피한다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는다. 싸우면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으니까 싸운 거예요. 누구 잘하고 못한 거 없어요. 한 편이라도 싸움을 피하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만이라도 남과 북 싸워서는 안 된다고 외쳐야 합니다. 남북 대결 대신에 대화를 지지해야 합니다. 경제적 교류와 협력도 지지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북한 동포를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북한과 싸우자는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남과 북 사이에 적대 감정을, 대결을 추구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대화와 협력을 추구해야 하고 북한을 돕자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에 정호성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보려면 정호성. 꽃이 속에 숨어있는 꽃을 보려면 고요히 눈이 녹기를 기다려라. 꽃이 속에 숨어있는 잎을 보려면 흙의 가슴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려라. 꽃이 속에 숨어있는 어머니를 만나려면 들에 나가 먼저 봄이 되어라. 꽃이 속에 숨어있는 꽃을 보려면 평생 버리지 않았던 칼을 버려라. 봄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봄이 돼야 됩니다. 이 땅의 봄은 언제 찾아오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버리지 아니한 칼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봄이 되고 우리 속에 있는 버리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죽이려고 쥐고 있는 칼을 우리가 먼저 내려놓고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의 평화를 보기 위해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먼저 따뜻해져야 합니다. 미움과 적개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먼저 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칼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불신자들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남과 북 모두 한 형제, 한 민족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잘못을 먼저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나라, 바른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 일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땅에 평화의 꽃이 피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이미 포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70년이 아니라 700년이 흘러도 남과 북은 영영 남이 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6.25 한국전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염려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평화 통일을 위해 앞장설 것을 우리가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거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하시겠다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민족 상제 안에 전쟁을 치르고도 이렇게 오늘까지 생존케 하시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북녘 땅 우리 동포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이 되는 이날 우리가 다시 한번 민족의 아픔을 되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나아갈 평화의 길이 무엇인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한 민족인 것을, 한 형제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정죄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는데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화로운 나라, 의로운 나라,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가운데에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는 전쟁하지 아니하고 하나 되어서 온 세계를 향하여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대결을 지향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화를 앞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앞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외치게 하여 주셔서 갈라섰던 우리 민족이 서로 돌아보며 하나 되게 하시고 갈라섰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 속히 하나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민족 되게 하시고 온 세계를 향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에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자비와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속히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게 하시사 남은 자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날이 속히 이르게 하시고 무너진 교회가 재건되게 하시고 이 교회의 힘을 바탕으로 북녘 땅에도 평화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늘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를 후원케 하시고 또 이 평화운동에 또 복음운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역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이 땅의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실 줄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주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통하여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